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자신이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내일이면 바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기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곧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그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하며 인간을 향한 자신의 기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충분히 이끌어 나가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이유도 세상을 맡길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대를 다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그 기대를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기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증거이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실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할 뿐 그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기대만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헛된 꿈, 헛된 기대만 품다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헛된 인생을 꿈꾸고 기대하다가 죽기 원하는 존재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종종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을 만약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세계 혹은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닌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주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방해하는 주체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에 이끌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흔들며 유혹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없애고 세상에 대한 기대로 예수님의 삶을 채우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질에 대한 기대와 권력에 대한 기대, 기복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찬 이 땅에 그 기대에 걸맞는 왕이 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원하는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받기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러하였듯이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기대의 원초적인 속성을 없애고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지셨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의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기대에 대한 초점이 점점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쳐 하나님을 믿는 의미의 본질과 목적을 완전히 다르게 변색시켜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발생되는 기대의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한 기대라는 도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새로운 것을 창조시키는 능력은 없지만 본래의 것을 변질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세상적 기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세상적 기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몇 번쯤은 어떠한 기대감으로 잠이 들지 못하는 밤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땐 소풍 가기 전날이나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좀처럼 잠이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가 잡혀있는 날, 혹은 그렇게 간절히 가보고 싶던 여행을 떠나기 전날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어른이 되면서 설렘 가득한 밤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섣부른 기대에 실망을 하여 상처받기 싫은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갖는 모든 기대치의 기준은 각자가 예상하는 것에 비례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의 경험이든 축적된 지식이든 자신이 예상한 범위 내에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치가 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대뿐만이 아니라 행복하다라는 감정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경험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를 먹어본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그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략 어떠한 맛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맛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감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예 스파게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놀이동산에 다녀와본 아이들은 그곳에 가면 얼마나 재미있고 어떻게 신나게 되는지 행복의 값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지만 한 번도 놀이동산에 가보지 못한 아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지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대부분의 세상적 기대와 행복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그 기대치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중 하나 역시 자신이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축복 혹은 은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자신이 알고 있거나 자신이 가늠할 수 있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기대는 그들이 가늠할 수 있는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예상이 가능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게 되는 기대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집트나 블레셋이나 로마가 되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대한 기대를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가늠하고 동경하여 기대되는 일들의 종착역을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세계, 강력한 그 세계를 기대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신의 믿음의 종착역을 이미 결정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너희가 가늠할 수 없는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기대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를 모르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이집트가 되고 블레셋이 되고 로마가 되는 것에 있다고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들을 통하여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나라들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세상적 권력과 폭력이 난무하며 피해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구원을 부정하며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사람들의 욕심과 기대를 이루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존재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러한 정신, 이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 기대에 대한 열망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이 죽음은 오히려 그 누구도 가늠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였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아무도 가늠할 수 없었던, 세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실패야 끝나버렸다라고 예상했던,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 기대가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고, 그리고 나는 주님과 대화도 나누었다고 말하는 마리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를 못하였어요.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해도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일로 치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기적은 그들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며 생활해야 했던 것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존재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하시고 들어오셔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며 자신이 부활하였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놀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준 실패와 두려움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야 했던 삶에서 이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상황과 현실이 평화롭게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샬롬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부활을 목격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인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확실하고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봐라, 이제 내가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확실한 기대가 생기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제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이루어야 할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삶, 이 세상에 진정한 기대를 줄 수 있는 삶, 그것을 이제 너희가 해 주어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가장 기대하고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은 세계를 사랑해 주는 것, 돌보아 주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그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며 기대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대를 알고 있었기에 수없이 밀려드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원망하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와 사랑은 부활의 역사처럼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감히 가늠하기 어려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인도해내는 기적이라고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진부할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하며 우리가 쉽게 소유하기가 어려운 능력입니까? 성경은 물질을 갖는 것, 권력을 잡는 것,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려워 사람들은 차라리 물질을 갖거나 권력을 갖거나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통화하는 한국의 제 친구들이 가끔 저랑 통화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제 나이의 친구들이 이제는 아내에게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돈을 더 벌어다 주거나 집안에서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줄 때가 있어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아닌 물질로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과 권위로 자존감을 채워나가는 것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권력을 잡는 거예요. 차라리 물질에 의지하는 거예요. 차라리 명예를 택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던 일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과 진리를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대중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었겠습니까? 그 일은 예수님마저도 산에 홀로 들어가 땀을 피처럼 흘리며 눈물로 기도했어야 할 만큼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이 그토록 듣기 원하셨던 하나님 저들을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 사명을 세상의 정신으로 쉽게 대처해 버리자는 유혹을 받기도 하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들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게 되면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분명히 성령을 만났고 결국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서로가 꿈꾸는, 그리고 우리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삶의 기쁨과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용서하고 사랑의 일을 이루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과 함께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게 되고 그러면 너희는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면 너희들의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만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쫓기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그것으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진정한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거나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원하며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유혹처럼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것이고 권력을 잡으면 생겨나는 것이고 기복적 신앙의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기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이루며 부유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평강의 삶은 쉽게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처음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둘이서만 겨우 살 수 있는 원룸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가족이 7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생활의 환경과 수준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의 평화를 만든 것이 이러한 물질의 발전이었을까요? 분명 조금씩 나아지는 물질의 여건은 우리들의 삶을 조금씩 편리하게 만들어는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와이프와 제가 안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돈과 물질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아내가 저를 미워할 때 제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주고 제가 아무리 와이프한테 좋은 물질에 대한 유혹을 들이밀어도 와이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살아가면서 평화를 이룰 만큼의 물질을 사실 가져보지도 못하였지만
동감 물질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감 물질이 언제나 부족하지 넘쳐나지는 않잖아요. 동감 물질로 사랑을 대신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집의 방이 점점 늘어나고 통장에 잔고가 쌓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갈등과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진정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낸 것은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어주며 사랑해 주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가 물질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낸 것이 아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십자가를 지어 주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벌고 물질로 그 사랑과 용서해야 되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닌 진짜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십자가를 지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흉측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보다 나은 삶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져보지도 않고 그저 바라만 보면 십자가의 기대치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뭐래? 또 그럴 텐데. 내가 십자가를 지어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백날에도 바뀌지 않을 텐데. 미리 변화를 가늠하며 십자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지만 용서와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래서 세상적 기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일상에서 용서와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구나라는 본질적인 평화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가졌을 때 맛볼 수 있는 평화를 가정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혹은 집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거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뒤로도 쳐다보고 여러분 한번 서로를 한번 훑어봐 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훑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가장 많이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가장 많이 용서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장 많이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도 만들어 주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기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가장 많이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약속한 사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훑어보며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저한테 상처를 줬어요.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저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용서하게 제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교회에서 그 마주보면 서로 웃을 수 있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게 되면 타인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점점 나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군요. 나도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군요.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용서받는 여러분들의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먼저 용서받는 그 고백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내야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직 용서와 사람에 대한 사랑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이 공동체가, 이 가정이 변화가 되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인생의 참 기쁨과 새로운 생명의 삶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정말 이 세상을 용서와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내는 갈릴리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